다크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오신 강서 공동체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모든 가치를 숫자로 말합니다. 어쩌면 숫자가 곧 그 사람의 절대적인 평가 기준이 되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학생들은 성적표로, 또 어른들은 아파트 평수와 통장의 잔고로, 심지어 사람의 키까지도 그 사람을 평가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 버렸습니다. 세상은 이 숫자가 높을수록 성공했다, 행복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숫자의 기준에 맞춰 조금이라도 더 높은 숫자를 얻기 위해 아둥바둥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숫자를 이용하여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세상의 방법으로 교묘하게 성도들을 흔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구원을 왜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천국에 들어갈 자리가 한정된 것처럼 14만 4천이라는 선착순 경쟁을 시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 숫자를 가지고 겁을 주고 압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구원의 커트라인을 만드신 것처럼 공포의 분위기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4만 4천의 진짜 의미를 알면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풍성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 14만 4천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약의 하나님 백성을 상징하는 12지파와 신약 교회를 상징하는 12사도, 그 모든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그 충만한 숫자의 1000을 곱하여 14만 4천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실수 없이 구원하시겠다는 풍성하고 완전한 구원의 계획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은 마지막 때까지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온 저와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마에 이름이 쓰여 있다는 것은 소유권과 그 정체성을 의미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금 고난 가운데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온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소유권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앞장이었던 요한계시록 13장 17절 말씀을 보면 세상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고 핍박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즉 세상은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사단의 권세 아래 있으라고 압박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14장의 성도들은 이런 세상의 압박 속에서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온 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먼저 그들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는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자들입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맛본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4절에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푸른 초장만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이 좁을지라도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도 주님이 가시는 길이라면 묵묵히 그 뒤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말로만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키를 온전히 예수님께 완전히 맡긴 순종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신랑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세상에 한눈 팔지 아니한 순결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의 모습은 5절에서 보면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속하여 살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입술의 고백, 주님을 고백하는 그 고백과 삶의 모습이 완전히 일치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완전히 속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흠없는 어린 양의 보혈로 씻겨진 흠없는 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강서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숫자보다 예수님이라는 가치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남들보다 성적이 조금 떨어지고 키가 작고 직장에서 승진이 늦어진다 할지라도 또 남들보다 통장 잔고의 숫자가 적어 뒤처지는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나의 좋은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괜찮습니다. 오늘 나의 삶이 어쩌면 고난 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새 노래로 노래가 나오지 않을 만큼 힘겨운 한숨이 나오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구원을 이미 허락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고난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편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나는 세상의 숫자에 줄 서 있습니까? 아니면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소망이 되어 조급함을 버리고 소망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강서 공동체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풍성한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성공을 따라 살던 우리의 조급한 마음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나의 좋은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인도하신 그 뒤를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